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일밤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사 이제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영간에 위로와 축복,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친 영혼의 쓰임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님의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길게 읽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짧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읽었고 다음 주에 예레미야에서 다 끝내는 것에 대해서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되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선지자가 부른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래서 유다 나라의 멸망을 대변하는 그런 말로 여기 시온이 쓰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험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것이 전부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케 하셨고 모든 것이 지금 이제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할 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넘어가서 읽어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서 기절하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선지자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멸망을 슬퍼했는데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정보로 스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죽어가면서 우리 먹을 것이 어디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TV를 보다 보면은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이 낳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쩍 말라가지고 굶어서 죽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한 20억 정도 되는 인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상이 안 되죠. 굶어 죽는다는 건 상상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한참 저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이긴 하지만 거리두기가 있었고 저쩌고 그 다음에 초건 목표를 연명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들어봤지만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20억, 30억 된다니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병원 가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병원 가다가 죽는 그러한 일들이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고, 그러니까 왜 기절하겠습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들이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죽을 때라는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식이 굶어서 죽을 때 어머니 심정이 어떨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같아도 다 키운 자식 아니면 어린아이 자식이라도 그 품 안에서 죽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야 하나님께서 치신 후에, 멸망한 후에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속에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죽으면서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게 우리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물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전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 파괴되니 바다와 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울부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그런 적막한 상황이 가장 절망한 상황이 아닐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하고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은 그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금방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갑자기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체험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축복의 근원을 삼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를 당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뭘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제일 앞장서 선두에서 잡으러 다녔다는 것이죠.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일에 나서서 무엇을 한다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한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위치와 지위를 누리면서 편안히 살아도 될 것을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
열심이라는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체험을 일으켜주시니까 그것이 마치 그 가스를 불을 켜고 스파크라는 불을 확 붙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도 갑자기 어느 순간 우연이 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 뭐 하는 일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뭔가 다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와 착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로 하루하루 꾸준히 변치 않고 늘 하던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해나갈 때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조금씩 우리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우리를 사용도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용이 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 말씀 하루하루 읽는 거 조금이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다 쌓여서 저축이 되어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에게 크나큰 그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허황된 꿈을 꾸는 거 이런 거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도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기도의 저분이 쌓여서 하루하루의 성가대로 또 우리 하루하루의 말씀의 저분이 쌓여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풍성해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헌신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딸 예루살렘이여 누가 너를 고쳐주겠는가? 고쳐줄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읽었지만 우리 본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3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다시 회복되는 지금 혹시 신앙이 다운되어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되는 전기는 어떻게 마련될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내가 신앙이 확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갑자기 축복을 확 받고 그렇게 하는 생각은 접으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충실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 이게 본심이 아니고 그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근심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한 후에는 그것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이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여기서는 1인칭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생당한 자는 나로다 하면서 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제3자적 입장에서 쓰다가 마치 내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면서 나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장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여기서는 결국은 내가 곧 이스라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하여튼 내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예. 여기 보면은 그 홈리와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잖아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신다, 떠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인생의 가장 비극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도 불행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 받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드높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농담을 하면서 안고 없는 찐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맛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주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 보면 주저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지나가는 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 아는 분들 가운데, 혹은 예수 믿다가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가운데, 낙심한 들 가운데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준비된 신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열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하셔서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언제 돌아와서 다시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돌아설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유튜브 그 내용에 이제 전도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들을 갖다가 몇 가지 이렇게 올린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도 정말로 전도 왕이라고 불렸던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도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실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찾아가서 만나든지 하여튼간에 계속해서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또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100번을 만나고 그런 얘기도 거기에 나오는데, 기도할 준비가 잘 돼 있어야지 그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또 말의 권위와 무게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가서 그냥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씨가 안 맥혀요.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은 확실히 기도를 많이 해서 준비하고 나가 그 영혼을 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하고 그냥 만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열매 맺히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해서 영역이 충만해서 한마디 던지면 그것이 입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준비했다. 그 다음에 꾸준히 계속했더라. 멈추지 않고 했더라. 대충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없어요. 끝까지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로구나. 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로 믿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신 거 보면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나머지는 내가 맡겨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든지 여러분 일상생활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다. 우리의 경영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면 반드시 잘 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나 너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최선의 갑절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이라는 건 말이죠.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100을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건 100을 원한다 그러면 200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를 삼는 것보다 더 높은 걸 갖다가 겨냥하고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100만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미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냐? 이게 100이라고 하는 수준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종종 말씀드리는 예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 누구죠? 네? 그 운동 머슬 가수 김종국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 막 아프잖아요. 아픈 거 모르세요? 아프잖아요.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아픈 게 왜? 아픈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파야지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한계치 안에서만 하면 발전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진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단계까지 내가 밀고 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하고 다르다고 전혀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랑 같이 상통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갖다가 말이죠. 전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세상과 영적인 것을 갖다 분리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정의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도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이 져야 되면 범사가 져야 되고 강건하다. 이거 뭡니까? 영적인 문제하고 우리 일상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성공의 법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신앙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밀어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1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1시간씩 안 하는 분들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힘이 이제 근육이 생겼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들이에요.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정말로 선정하고 근육이 붙어서 내 집이 딱 좋아지면 말이죠. 사단 마귀가 아무리 때려도 그 다음부터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얘기가 샜는데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만 뻥끗 우리가 입 벌리려고만 해도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모르신다고 했어요?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아니 뭐죠? 5장 6장 31절 32절 보면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 안에 축복을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치시고 조롱거리를 많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방법은 뭐 답은 뻔하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3장입니다.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슬프와 감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우리와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리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비극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의 본뜻이 아닌 것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운될 때 방법은 뭡니까? 더욱더 주 앞에 매달리는 거. 이거 가지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다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어떤 때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그때가 나쁜 때가 아니고 떨어질 때가 다시 도약할 때인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성실하게 나의 축복을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매달려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손을 붙잡고 딱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서 픽픽 쏘져도 부모님이 와서 확 잡아주고 끌어주면 얼마나 든든하고 또 뿌듯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과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응답받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시니까, 우리를 때리시니까,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매와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뭐 회사, 사업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부분, 영토,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 라는 그런 언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바운더리, 나의 테리토리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한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업을 경영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의미하고 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고, 주가 나를 떠나고 내가 주를 떠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도 죽고 우리의 생활도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간다. 나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 앞에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 항상 붙어 주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인내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27절 이하는 마치 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동치 아니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 잠깐 보실까요? 27절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짐을 메우시니까 그거 젊었을 때 짐 지는 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들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리며 치욕으로 베들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라도 유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믿고 낙심치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나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항상 똑같은 겁니다. 이거 말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데 사랑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항상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봐가면서 사랑하지 않죠. 자식도 잘못해도 사랑하고 좀 모자라도 사랑하고 잘되고는 물론 좋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노래 부를 때 무슨 노래 부르죠? 진자리 말한 자리 갈아주시. 다리가 지면 지니까 오줌 쌌다고 뭘 모르겠어요. 뭐 어렸을 때 뭐 오줌 많이 싼다고 주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다고 돼버리고 말한 자리 뽀송뽀송하니까 그러니까 예뻐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성도 되시고 낙담은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를 듣다가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애통한지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결국은 낙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본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돌려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낭망하고 혹은 슬픔에 근심에 걱정에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 앞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안에 또한 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꿋꿋이 전진하는 믿음의 용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